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0장입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 하면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꼽습니다. 저분은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 저분의 방송 설교나 TV 설교,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집회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략 얼마 될까 추산했을 때 22억이 저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신을 했을 때는 한 해에 25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과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원하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일까? 그들이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분일까? 고민할 때 의심할 수 있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한 해에 250만 명 이상이나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내비게이 표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을 생각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죠. CCC도 있고 대학생 성경 읽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있게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단체가 내비게이토라는 단체입니다. 아주 제자훈련 교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선교기관인데, 저 도슨 트로트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도슨 트로트맨이 저는 지금 대만에 지금 집회가 있어서 대만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꼭 저를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도슨 트로트맨이 6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양육 교재를 써주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는 일시적으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든 그 사람들,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을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구분되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구분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어느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택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하고 500불짜리를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누가 100불짜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성원을 가다가 100불짜리를 주웠어요. 여러분, 100불짜리를 줍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친 형제님 홍콩에 와서 100불 주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요? 길에서. 길에서? 없어요. 거의 이거는 경험이 없죠, 경험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치, 100불에 대한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양자택일을 하는 거는
가치에 대한 선정입니다. 가치에 대한 선정.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이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자타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거. 여러분, 나는 인정하는데 남이 인정을 안 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오늘 꼭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하는 고백인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고백.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 알고 느끼고 생각해서 결단하는 인격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정의 가운데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정한 일은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라는 곳을 사람은 가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들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뒤에서 오빠가 건너오다가 국경수비대 총에 죽어가는 것을 봤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일은 결단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마음이 시킨 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마음이 시킨 일은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늘 이 마음이 나타나죠.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는 거예요. 굴. 이 얼이 들어있는 굴인데, 이 얼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음의 죽대라고 나와 있죠. 저 사람 죽대가 없어. 죽대가 없어 그러잖아요. 죽대는 기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 가면 저게 좋다 그러고, 저쪽에 가면 저게 좋다 그러고, 저 죽대가 없어요. 죽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죽대, 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얼이라고도 그러고 넋이라고 그래요. 넋.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정몽주, 이방원에, 여러분, 그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여가란 시조를 넣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우리도 얽혀 100년 만년 살아보세요 하는, 이렇게 이제 하여가를 하니까 이 정몽주 이 본이 단심가를 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 뭡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오고 하죠. 이 넋이 얼이란 말입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오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넋, 얼, 정신적 주대,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뭘 하면 남이 말려도 못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말려도. 그럴 때 저는 신학교를 가서 전도자가 되는 걸 저는 결정했어요. 누가 말려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여러분은 말려도 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이건 누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 내가 결심한 걸 누구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원 같은 분은
살아계셨을 때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뭡니까? 여러분, 한반도 길이는 1100km입니다. 중국의 가장 긴 양자강은 6300km예요.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지요? 6300km. 지구의 전체 둘레는 얼마냐? 40,047km입니다. 이거보다 더 먼 데가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을 실천하기까지 거리는 지구 한 바퀴보다 더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먼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절대 먼 사람으로 받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가족으로 살면서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아파하고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느냐? 기뻐하느냐? 가족이. 어제 그저께 여러분, 그 우리미가 수술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 아침 예배 나와서 드롬하던 그 김 목사님, 지금 이제 한 9개월 됐나요? 9개월? 9개월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폐에 어떤 구멍이 너무 많고 심장이랑 어떤 자동적으로 막혀야 될 게 막히지 않아서 9개월 된 아이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랑 영상 통화를 사역자들이 하는데 아무 말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엄마는 선교사님 하더니만 그냥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전 못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때문에 이러지 않아요, 사람은. 남의 남편이 바람 피운 거 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러지 않아요. 화는 내지, 화는. 그놈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놈이 옛날부터 이래도, 여러분, 자기 남편이 그러면 겉으로 울지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가슴을 저기죠. 왜 이러느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믿었다는 얘기는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단하는 거. 내가 어떤 걸 강하게 결심하는 거.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은 반드시 행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뭘 결심했는데, 나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머리에서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시작된 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뭘 시작하는 사람은 쉽게 시작해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쉽게 시작하지는 않을지라도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끝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왜냐? 마음은 정신의 줏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 줏대.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다 움직여도 돼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기둥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둥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측정하는 정확한 눈금을 뭐라 그러느냐? 양심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양심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체중을 잰다고 체중계에 딱 올라왔는데 70kg인데 75가 나와. 그러면 일단은 내려와서 0점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죠. 그리고 0점이 제대로 됐어. 근데 75야. 그럼 내일 아침에 밥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지는 일은 결심을 하고 행위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닌 걸 깨닫고 나면 사람은 결단이 나옵니다. 아닌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심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머리에서 시작돼서 그래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 목표가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가 강하면 모든 상황을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목표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황을 장애물로 삼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되는 사람은 의미가 많아요. 명분이 많습니다. 되는 사람은 명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하고 정몽주가 단심가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답은 나왔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내가 시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저 진심을 알아서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정리해야 될 사람인지 결정하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다음번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한 거는 반드시 그 다음번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한 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예배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은 들어보십시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 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은혜 받으러.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에 오고 분당에 있는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오고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공항 가는 시간도 은혜 받고 비행기 표에 돈을 내는 때도 은혜 받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도 은혜 받고 점심 먹으면서도 은혜 받고 돌아오면 저녁인데도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주일을 지냈다는 행복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이 시키는 일이 아닌 거는요. 갈 때도 즐겁지 않고 돈을 쓰는 것도 즐겁지 않고 밥을 먹어도 체하고 돌아와서도 행복하지 않고 전부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마음 조준을 잘해야 돼요. 마음 조준.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는 초지일관 유종심이 내가 끝을 보리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반드시 보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결심한 것은요. 말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느냐? 내 말입니다. 내 말. 네. 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내가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이렇게 탁
찍을 때 피사체에 가서 그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여기에 필름으로 딱 남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말을 하면 이 말이 내 귀에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들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있잖아요. 시각장애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는 박사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자는 박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식을 섭렵하는 기구가 눈일 것 같죠? 눈이 아닙니다. 귀입니다. 귀. 귀가 막힌 사람은 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눈만 뜨고 있어. 저건 눈만 뜨고 있어. 여러분 제가 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 남의 이야기를 좀 건성으로 듣는 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 전사님들이 그래요.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뭘 골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들 눈은 쳐다보는데 안 듣는 게 저랑 오래 있으면 느껴지겠죠. 그게 느껴지겠죠. 아, 저 때는 분명히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듣고 계세요. 듣고 보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듣는다고. 때로는 안 들은 거면 다시 말해보라. 그 봐요. 안 들었잖아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요. 귀가 안 들으면요. 전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내 말을 기도 시간에 들려주고 성경을 내가 집에서 혼자 읽고 이럴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느냐?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왜냐? 내 귀에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적인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기로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또 신앙을 또 확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하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성품이 훌륭하게 소문이 났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시대인데 이 폴리갑도 끌려갔습니다. 가이사가 황제라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옆에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너가 가이사가 황제라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저 장작더미 위에서 이슬로는 사라질 거다. 근데 저가 고백했던 게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86년 동안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오늘의 힘은 어제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자 이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냐? 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간증,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던 간증. 제가 1983년에 83년에
전도자로 들어섰거든요. 1978년에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 지 이제 40년이 된 거죠. 40년. 이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고 제가 세상 일 하는 분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분들이 세상 일을 그만두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15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도자가 되고, 가라오케에서 동계산 하던 분이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내가 근데 가라오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분을 상담하러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목사 사모님이 됐는데, 정말 옛날로 하면 다방에 일하던 아가씨가 예수 믿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여기 CX 승무원 하는 어떤 자매님이 양육을 받다가 전도자가 돼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그런 분들이 제가 한 13명 될 때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계산을 안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행복해 보이냐 그랬어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정말 내가 행복해 보이면 나와 같은 길을 가면 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 행복 갖고 싶다. 그분들 지금 전도자로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이거 정말 내가 마음에서 결심한 건가? 이거 내가 진짜 머리에서 출발한 건 아닌가? 머리에서 출발한 거라면 여러분이 다시 이 마음 안으로 그 사건을 몰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엄마가 맷돌을 갈아서 콩 같은 걸 이렇게 부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돌리면 그걸 이제 손을 잡고 따라서 이렇게 돌려요. 따라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그 맷돌 위에 맷돌 구멍에 콩이나 이런 걸 넣으면 그게 너무 많으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갈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있는 거는 우리를 못 움직인다고요. 그거는 젓가락을 눌려가지고요, 그 마음 안으로 갖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돌과 돌 사이에서 갈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있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 그래요. 가슴에 내려온 걸 우리는 의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정치 이야기하면 누구도 양보 안 하고 쌈 붙어가지고 원수된다 그럽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고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주 내 고향이랑 막 연결되어 있고요. 그건 막 내 조상이랑 막 연결되어 있고요. 내 아는 사람들의 막 피해 사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지식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식세계는 이 정도로 강한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 나도 이제 머리 갖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 이제 정말 가슴으로 사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껴서 결단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타는 데서 죽어가면서 드린 찬양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 이 찬송을 많이 아는 찬송이에요. 라틴어로는 글로리아 페트리라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우리가 조금 느린 박자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적 줏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결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위선이고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결단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번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고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